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하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the 그래놓고요, 지상이란 건 great이라는 소리예요. great, 아주 최고란 소리예요. 땅 지자가 아니고 이 지극한 지자죠. 지상. Great Commission. Commission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The Great Commission of 예수님, Jesus Christ.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상 위임이다. 위임 이렇게 말해요. 위임, 우리에게 잡을 주셨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커미셔너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위임인데 최고의 지상이에요. 최고의 명령을 내렸다. 그런 말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명령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셔서 주님이 명령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획하시고 이것을 쫙 플래닝 하셨다가 그것이 때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아담이 죄를 딱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회의를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창세기 3장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그 죄를 다 구속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 이건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실 터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게 이제 아담 때죠. 이 말씀하시고는 2000년 계시다가, 딱 2000년, 이 말씀 계시고는 2000년 계시다가, 여기 이제 주전 약 4000년이거든요. 주전 BC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리고 주전 2000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세 자녀인 셈과 야벳이죠. 이 셈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셈의 자녀의 10대 손이 누구였던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상단복과 하단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녀들, 상단에 유대인들의 내가 복을 줄 텐데, 네 자녀들 중에서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를 통해서 하단 만민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그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나오는 장면이, 그러고는 2000년 후에 있다가 2000년 후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33년을 사시는데 30년 동안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3년 동안 이분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러 내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말했는데, 그 여호와가 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왔다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제 그 사복음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내가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목적은 뭐냐?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터인데, 그걸 하러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고는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 일을 치르시고는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이 부활을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는 요 40일, 부활하시고는 이 40일 동안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40일 동안 이 지상명령을 5번을 내렸어요. 제자들에게. 본인이 할 거 다 하시고는 이제는 너희들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도록 너희들이 이 일을 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증인 역할을 하라. 그래서 지상명령을 40일 동안 5번을 했는데요. 그 순서대로 좀 외워두세요. 첫째 약한 40일 중간에 약한 열흘 정도 됐을 때 부활하시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성경 열어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한 20일 가까이 됐을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군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지나가면 30일 가까이 됐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약한 35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40일 되는 그날에 이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40일째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건 승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이 40일 동안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시나?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셨던 사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한번 보시면요. 이 지상명령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4개는 다 유대 지방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요. 특히 우리 갈릴리에 가서 하신 말씀은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특히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이 문장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한번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만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게 그러니까 주어가 그렇게 이제 모든 족속이 목적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본 문장이에요. 주어고 제자 삼는 게 동사고 모든 족속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 원어를 보면요, 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어를 요 같이 외워줘요. 판, 타, 에, 스, 네 그랬어요.
예, 판타타. 이 판타는 뭐냐면 all이라는 소리예요. all. 타는 all, 더라는, 영어로는 더. 그 다음에 에뜨네가 뭐였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방 민족인데요. 어떤 민족이냐면 이방 언어, 문화가 다른 언어 민족, 문화 민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민족별, 족속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방법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론이 주님께서. 첫째 뭐냐면요. 첫째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가라가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going 그랬어요. 분사형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가야 되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예, 그분들이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첫째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나가라, go.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단계. 그 다음에 뭐냐면 baptizing. 가가지고 뭐 하느냐? baptizing이에요. 이것도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이 baptizing이란 말은 뭐냐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이거는 복음화시키라는 것이에요. 복음 나누라, 복음 나누라.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라는 거죠. baptizing 하라. 이것만 끝나지 말라는 게 거기 좀 보세요. 뭐냐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먼저 복음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또 방법이 뭐 teaching 가르쳐라. 이것도 이게 저희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만들고 하는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라. 뭘 가르쳤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가르쳐준 것, 내가 누구다, 내가 왜 왔다, 내가 뭘 하러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키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teaching 그래 놓고 to obey. 그래. 이건 부정사로 돼 있어요. 부정사로. 그러니까 순종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끔. To obey. 우리가 지금 우리 아미 신학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 우리는 가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미전도 족속으로 가도록 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다 봤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자꾸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은 어디까지 간 겁니까? 사도행전 28장은 로마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요. 1세기 때 사도행전 28장에 해갖고 주후 70년의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그렇죠? 바울이 순교당하고 70년에 끝났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부터 사도행전 29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널 복음 받는 29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9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절 몇 개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가고 있으면서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예요. 그 주 화요일 날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설교라 그래요. 감람산 설교.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전체와 25장 전체. 특히 이 감람산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쭉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의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재림 오실 때의 징조가 뭐냐? 그 징조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3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이 질문하니까 주님이 대답한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잘 알다시피 그 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그러면 23절부터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첫째, 그러니까 이걸 종교다원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나 다 같고 누구나 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데 들어온다라고 믿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약 한 80%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느냐? 신학교를 공격하고 목사들을 공격하고 신학자들을 공격을 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인 복음으로서의 피의 유일성을 희미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인이라고 보지만 알고 보면 그 종교인이 가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는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을 시켜서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미 벌써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은 이것이 전 세계 교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방인의 추수가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어느 정도 끝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리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must.
지금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제해 주겠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마귀는 자기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꼭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must. 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자시면은 민족의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민족은 민족이 뭐냐? 언어 민족끼리 서로, 민족이 다른,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족속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나라가 나라는 건 이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에 공산당과 비공산당 이렇게 정치 같은 우리 민족은 민족이 같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기 첫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첫째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언제는 건 자세한 데이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대강만 보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네,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영어로는 이거 아주 클리어하게 해놨어요. 뭐냐면 It's merely the beginning of birth pang. birth pang이라는 소리 얘기해요. birth란 건 여자들 아기 가지잖아요. pang이란 건 이게 뭐냐면 아기 가졌을 때 막 그냥 아기가 나오려고 막 고통당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말 있죠? 예? 진통. 예, 그거예요. 예, 진통. 이것이 진통의 시작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진통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것이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이제 하나님이 반가운 소식이 이제 올 텐데 그때 아픔이 막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마귀가 그냥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죄의 대가거든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나타날 텐데 엄청난 진통이 이 세상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birth pang이라고 원어에 보면 딱 써놨어요. 예?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이 지금 아주 복잡하고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리라. 그럴 때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9절 볼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란 건 every ethnic people, ethne에게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들은 환영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금 오늘날이요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이러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만 이야기하다 보면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미움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타 종교도 다 좋다. 그리고 우리끼리 평화스럽게 같이 지내자. 네,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려니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잘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잘 견뎌야지만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나오잖아요.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말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은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은. 그리고는 14절에 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이 이제는
모든 족속 판타타 에뜨네, 복음을 받지 않는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이 갔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은 끝이 되고 내가 이제 다시 오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네. 교회 존재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로써 선교하지만 우리가요,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에 깊은 그 느낌이 있고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내 교회, 내 민족 복음화 또는 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 민족을 향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 민족을 향한 교회가 점점 내 민족만 이야기하다 보면 커만지지 나가질 않는 그러한 우를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감사한 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는 걸 보니까 저는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자칫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서 자기 교회를 점점 불리는 일을 한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지상 목표로 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것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이 선교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기 본교회보다는 선교가 더 우선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 더 우선화되는 선교교회. 특히 24장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32절 우리 다 아는 유명한 말이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들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말이죠, 무화과나무는요, 이게 여러분들 이 지금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여기 도표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돌아가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분이 월요일, 지금 요거 말씀은 화요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에 똑같이 월요일 날에 뭐 하셨냐면요, 그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시면서 월요일 날에 그 전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 전날이 주일날이 뭐냐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 데리고 오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주후 70년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요. 그러고는 40년 후인 70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시고는 주님께서 월요일 날에 말이죠, 화요일 날에 많은 설교를 하신 후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가 어저께 내가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다시 마지막 때 되면은 다시 피어나고 잎사귀가 나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근데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48년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이 세대가,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독립이 된 이 사건을 보고 이 세대가, 이 독립된 이 사건을 보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앞에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심하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대를. 어떤 사람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세대를요. 어떤 분은 세대를 50년을 보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50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선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을 잠깐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는 어떻게 썼나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이에요. 21장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누가가 더 자세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모든 나무란 말이 빼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가 그렇게 써놨어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난 줄을 다행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인데 여기서 지금 보는 건 모든 나라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모든 나라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예? 모든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전 세계가요. 아까 우리가 1517년이 뭐였어요? 여기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1590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590년에서 이 종교개혁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중세시대라고 그랬죠. 중세시대요. 그러면서 이 중세가 끝나면서 소위 제국주의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세력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유럽에요. 조그마한 나라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뭐 했어요? 식민지화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소수의 나라들이, 소수의 세력 있는 큰 나라들이 식민지화를 시킨 것이 언제까지냐면 2차 전쟁 끝나는 194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1517년부터 1945년 2차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몇 년간입니까? 약 한 400년이죠. 그렇죠?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 큰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불란서 이런 나라들이요. 독일은 많지 않았어요. 요런 한 5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지고 있었어요. 다 자기네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식민주의, 식민시대. 식민주의 시대. 이게 영어로는 colonialism, colonial period 그래요. colonial period. 이때 기독교가 이 컬로니얼 피어리드 때문에 식민 시대에 선교사들이 따라가 가지고 강제로 이 자기네가 지배하는 나라에다가 기독교를 막 집어넣었어요. 강제로. 네.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2차 전쟁이 딱 끝나면서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식민주의 나라들이 다 독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독립하는 사건들. 예? 그래서 아프리카만 해도 말이죠, 조그마한 나라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독립했어요. 각 족속마다 다 다르게. 예? 그리고 이 아시아도,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각 이 식민화되었던 나라들이 독립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을 봐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무가, 조그마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식민주의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때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45년이고 이스라엘은 1948년이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독립이 되는데, 요 근래에 와서 마지막 독립된 나라들이 있어요. 홍콩이 영국에서 독립된 게 1900 몇 년입니까? 97년이죠. 홍콩이요. 그 다음에 2000년인가요? 저 정확하게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년 그때 마카오가 홍콩, 아니 포르투갈에 의해서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계의 그 신문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가, 이 마카오가 독립이 되면서 아직도 몇몇 조그만 그 섬들이 있지만요, 다 이분들이 그 영국이나 이제 특히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좀 있지만, 이 완전히 식민 시대가 끝난 것이 이 마카오를 통해서 식민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잔재가. 예. 그 홍콩과 마카오가 영국과 포르투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성서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됐다 하지만, 우리가 성서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모든 잎사귀가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마카오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할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두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보세요. 이 세대는 영어로 generation 그래요. 이 generation 개념을 여러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 40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40년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50년 희년이다. 이렇게 보는, 이건 희년이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그러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걸로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분들 중에 제가 하나 그럼 여러 가지 학설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48년에 때부터 보는 사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때부터 봐서 40년을 보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뭐냐면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이건 틀렸던 거예요. 또 이게 아닌 사람은 또 어떻게 보냐면요, 1948년인데 희년을 50으로 잡자 이렇게 보는 분이들. 지금 1948년에서 50을 잡으면 1998년이 되는, 98년. 1998년. (1998년) 네. 근데 이것도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건 이거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가 기점으로 돼야 된다는, 예루살렘 점령.
예? 예루살렘 점령을 언제 했냐면 1967년에 했어요.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거든요. 6.1 전쟁 때. 이때부터 따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그러면 40년을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7, 그 다음에 뭐예요? 2007년을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이때부터 따져서요. 그러니까 지금 2004년이에요? 3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곧 오신다라고 보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냐면 또요. 1967년을 중심으로 해서 50년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뭡니까? 1, 2017년경에 오지 않으실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또 없잖아, 또 있어요. 또 심하게 보는 사람은 아까 맞지? 마카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카오가. 아까 2000년에 식민시대가 끝났잖아요. 마카오가 독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40을 되는 2040년으로도 보는 분이 있고, 이걸 50으로 잡으면 205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짜 이야기하는, 날짜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틀려먹고 이단들이 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예.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천기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그랬거든. 너희들 이 돌아가는 천기를 보면은 비가 올 것을 너희들이 알듯이, 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사인들을 보면은 어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자, 어쨌든 어느 날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느냐? 나는 이런 거 몰라. 이런 거는 몰라요. 뭘 아느냐?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마도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만 사실이에요. 뭐 수백 년 후에 오시거나 또는 뭐 천년 후에 오시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가까이 와 계신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좋다, 가까이 오신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족속할 때요. 지금 현재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족속이 몇 개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족속의 숫자가요, 언어 족속이 12,000개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어떤 분들은 더 세밀하게 24,000으로 보는 분들, 족속의 숫자가요. 24,000 또는 12,000으로 보는. 저는 12,000 쪽으로 저는 가고 싶어요. 현재 미전도 족속이요, 지금 대부분의 이 아프리카 나라를 보면요, 아프리카는 이 족속들이 많지만 아프리카는 이슬람 계통 그 족속들 빼놓고는요 거의 다가 복음화가 됐어요. 이 복음화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사람들, 또는 십자가가 있거나 또는 선교사가 들어갔거나 이런 걸 우리가 복음화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로 보면 50%가 복음화가 돼 있어요. 기독교가 제일 아주 번창하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 뜨거워요.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북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에서의 북쪽이에요. 이 북아프리카 쪽이 이슬람으로 잠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의 미전도 족속들,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와 케냐 쪽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케냐가 지금 미전도족수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가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케냐는 선교사들도 많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나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서양화된 나라고 서구화된 나라고 돈도 있는 나라인데, 기독교인들도 거기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케냐가 지금은 22개의 족속이 아직도 미전도 족속이에요. 케냐가. 근데 이게 다가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지금 15개의 족속을 우리 아미 케냐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미전도 족속 중에서 이 15개 족속에게 들어가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근데 이 15개 족속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15개 족속을 우리 아미 칼레지에서 들어가서 이제 복음화 시키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하나의 비슷한 예지만요. 자, 아프리카는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어요. 이런 소수만 빼놓고요. 이제 문제는 남미도 마찬가지. 남미도 카톨릭을 통해서 십자가 구경 다 했고요. 거의 남미도 거의 다 복음화 다 됐어요. 아시아에 비하면요. 아시아가 지금 문제인데, 아시아는 우리 보다시피요, 제일 족속이 많은 게 어디냐면 지금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족속이 1,20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중국의 그 족속도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네가 55개, 56개 소수민족이 있다. 그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소수민족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숨겨놓고 있어요. 아니다. 55개가 아니고 56개가 아니고 1,200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인구가 지금 12억에서 또는 15억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은 지금 거의 한 8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족이거든요. 한족이요. 한족은 지금 거의 복음화가 다 됐어요. 한족은요. 한족은 지금 약 한 8%에서 10%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이 정도 복음화됐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크리스천 숫자가 10배가 더 많아요. 문제는 이제 이 한족이 소수민족, 나머지 20% 되는 소수민족인 이 적은 1200개의 소수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한족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아미 신학교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일을 위해서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국이 서쪽이에요. 이 운남성부터 시작해서 이 운남성은 월남, 여기 우리 미얀마 이쪽과 경계되는 성이거든. 여기가 산속인데 여기와 이쪽으로 해서 쭉 이제 이슬람이 있는 카자흐스탄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이슬람 쪽에 이제 서장 이쪽이 지금 미전도 족속들이 있거든요. 이쪽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미국과 영국과 카나다의 이 서방 선교사들은 지금 전적으로 이쪽에다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 중국 여기다가요. 이쪽 서쪽에다가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미전도 족속의 숫자를 이제 줄이는 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중국이요. 게다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지금 이 동남아요. 여기요. 월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옆에 인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불이 지금 이 미얀마에 떨어졌어요. 성령님이 불이 지금 필리핀에 떨어졌어요. 네. 이 사람들 이 미얀마만 해도 이게 약 135개의 미전도 족속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20개의 족속이 복음화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미얀마가 이게 조그만 나라지만요. 미전도 족속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집중적으로 지금 거기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도 거의 복음화가 된 나라고요. 필리핀도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제일 커요. 인도가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이 아까 1,20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도 지금 한 1,200개, 1,300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2,000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인도는 전체 인구가 지금 약 한 10억이 되는데 인도가요.
10억 중에 저희 자유주의 카톨릭까지 합해서 기독교 인구가 3%예요. 근데 복음주의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인도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훨씬 중국은 8%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는 아직도 미전도적 속으로 깔려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중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한족 교회들을 통해서 서쪽으로 밀어 가도록 하는 자체에서 밀고 가는 그 일만 중국이 지금 담당하면 이제 이 중국 복음화, 중국과 이 주변국의 봉구만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인도와 이 동남아 지역에. 근데 인도와 중국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모든 화교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인도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일을 할 때가 왔어요. 인도를 통해서요. 인도와 위에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우리가 지금 네팔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지금 모든 이쪽 지역들을 복음화를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아마 지금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은 지금 뭐 시간 문제예요. 예.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1974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데서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로잔 대회를 열었어요. 전 세계에 저희 복음주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이 세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2000년 될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이니까 26년 후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계적인 플랜을 짰어요. 예. 그리고는 15년이 딱 지나간 후에 1989년에 로잔 대회 제2차 로잔 대회를 로잔 2라 그래요. 그것을 필리핀에서 했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로잔 대회를 다시 해서 15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재정리하면서 전 세계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어떻게 해나가냐 서로 다시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라고는 그 안에서 이제 몇몇 그룹들이 이렇게 자꾸 협의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대회를 좀 만들어보자 한 것이 AD 2000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AD 2000년, 다시 말하면 1989년에서 11년 후 되면 AD 200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를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해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GCOE라고 그러는 거예요. GCOE. Global Consultation for World Evangelization. GCOE라고요. Global Consultation of World Evangelization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있는 이 황 목사를 여기에 인볼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GCOE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초의 GCOE 준비위원회 총무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5,000명의 선교사들이 또 5,000명의 각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이 목적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미전도 족속을 마지막 우리의 사명 이 미전도 족속의 숫자를 줄이느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세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이 이 미전도 족속 이 세계 복음화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가 뭐 잘 안 같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 내가 깊이 인볼브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여생을 여기에 이제 집중으로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와서는요,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컴퓨터. 그래서요, 지금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지금 있어가지고, 웹사이트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선교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문서로 지금 이 미전도 족속을 향한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미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방송도 AM 방송, FM 방송 가지고는 그 많아야 30km, 60km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미국에서는 쭉 미국 사람들은 해왔어요. 그러다 그것 잘 안 되니까 단파로요, 숏웨이브로 벌써 미국에서는 TWR이라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이라고 했어요. 극동방송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께 안 해.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브랜치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TWR, 그 다음에 트랜스월드 라디오라고 그래요. TWR, 그 다음에 FEBC라는 것이 이제 소위 극동방송이거든요. 극동방송, 그 다음에 HCJB, 그 다음에 FIBA라고 그래서 또 극동방송에서 걸러 나온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미전도 족속을 향해 가지고요, 라디오로 그냥 계속 지금 때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뭐냐? 단파 같은 거는 낮에는 못 들어요. 이 지금 전파가 복잡하기 때문에 낮에는 단파를 보내놔야 이게 걸려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만 다른 모든 전파들이 핸드폰이고 뭐고 이것이 다 조용할 때 단파가 달려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 단파로 이제 많이 듣는데 이 밤을 새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점들도 있고, 가다가 막 삑삑 소리 나고 그냥 음질도 안 좋고, 딴 길이 없느냐? 딴 길이 위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성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미 위성 방송이 이 모든 이 지금 이 방송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굿뉴스. 야, 아미 위성 방송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해서, 그래서 과거 2년 동안에요, 우리가 여기다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 지금 TWR이나 FEBC 이런 그룹들이요, 다 우리들과 같이 조인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못 가는 곳에다가 우리가 때려준 거예요. 돈도 한 푼 안 받고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가 보고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야, 아미야, 황 목사, 당신 무슨 돈으로 이걸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통일교에서 나온 돈이냐 막 이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들 막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다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잠깐 우리가 열중시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합니까?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화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서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시아 전역,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은 아시아 전역을 전체를 공중에서 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동력하는 하나의 동반자들이고 동력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세상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에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불림을 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이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 교회 커지고 내가 이름 나고 내가 뭐 어떻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 교회나 내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다 보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저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 쳐다보며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그걸 향해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이방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판타타 에트나를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일을 같이 합시다. 아멘.